할렐루야.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렇죠. 날씨가 어쩜 이렇게 비 한 번 왔다고 금방 추워지고 밖에 나가니까 벌써 겨울 옷을 막 입고 다니셔요. 저는 끝까지 여름 옷을 입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감기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한 주간 몸 관리 더 잘 하시고 이 추수의 계절 감사함으로 보내는 성도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로 인사해 보실 때 겸손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한 주간 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한 주간이 됩시다. 예,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방해물들이 우리의 인생길 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 가운데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회방꾼, 그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질문의 답에 대하여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회방꾼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교만은 잘난 체 하면서 뽐내어 건방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풀어서 얘기하면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우월감에 빠져 있는 상태, 이게 교만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최고의 덕목이고 인생의 목표이며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주인이라면, 또는 물질이 주인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을 경외하게 됩니다. 또는 물질을 경외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도 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하나님과 멀게 떨어뜨리는 그러한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앙의 적이 무엇이냐? 믿음의 회방 적이 무엇이냐?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게 된 거예요. 누구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 가지고 살 수 있다.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만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인간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마치 그게 내가 어떻게 공로로 수고로 이루어진 것 마냥 자랑하고 이게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 참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부의 말을 빌리자면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짓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 어떡합니까?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것으로 결국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결국 우상 숭배와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에 나를 비롯하여 다른 것을 앉혀놓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나의 믿음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교만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악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만의 반대, 겸손이지요. 겸손은 나의 주제를 아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인간이 알아야 할 주제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이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다. 그 주제를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공부했어요. 구약성경을. 율법을 잘 지키는 걸로 유명한 사람들이지요. 자기 스스로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율법도 잘 지킨다는 그 교만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까지도 자기들이 중간에 가로채버린 거예요. 또 자기가 교만하니까 사람을 쉽게 평가합니다. 정죄합니다.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척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정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 겸손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를 살리는 길, 그 겸손으로 영원한 생명도 누리시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천국과 같이 약속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겸손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을 보시면 나아만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짧은 그 한마디가 그의 형편을 말해주고 있어요. 1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인접국과 그 당시에는 지금 전쟁 중이었어요. 싸움 중이었어요.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두 번째 실력가입니다. 그는 용사이며 장군입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고 백성들에게도 아마 존경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스라엘의 적국의 장수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언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보여주신 기적의 사건은 교만은 사망이지만 겸손은 생명이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 나아만도 겸손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께서는 그 겸손함으로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생명으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다시 나아만의 장군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그는 한 나라의 2인자예요. 명예와 권력, 인기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해요. 과거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최고의 영예와 인기를 누렸잖아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개인의 성공 그 이상이잖아요.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뭡니까? 그가 건강하지 못했다. 그는 나병 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인기가 있고 물질도 풍성하지만 그것을 누릴 만한 시간과 여유가 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명예와 권력이 없이 건강한 몸으로 가족들과 오손도손 사는 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의 삶이란 뭐예요? 잠자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자기는 날마다 죽어간다는 그러한 절망감 속에서 하루하루 슬픔과 눈물로 보내는 것이 그 삶의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돈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평생을 수고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또 요즘 뉴스를 보면 어때요? 돈 때문에 부모도 가족도 사람의 생명도 우습게 여기는 세상에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건강하지 못한다면, 생명을 유지할 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인간들이 정말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그저 겉모습만, 그저 화려한 인생만을 추구하며 사는 그러한 잘못된 인생관에 대하여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서 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나병이라는 질병으로 저주받고 삶에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도 없는 외롭고 쓸쓸하고 하루하루 눈물에 젖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난 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가 어린아이와 같은 새 살을 갖게 되었더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나를 살리는 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 축복의 시작, 은혜의 시작, 생명의 시작은 바로 겸손이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살리는 길. 즐거운 유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어요? 아니면 얻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풍성한 물질 속에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존경받고 어딜 가든 나를 알아봐주고 인기 있는 그런 자리에 사람이 나를 살리는 길을 걷는 그런 인생일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간단하게 우리에게 답변해 주고 있죠.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바로 사는 길,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이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뭘 자랑하겠어요? 뭘 내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만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은 무엇을 가져야 그것이 교만해진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함으로 시작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교만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교만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믿음에 행함을 더하지 않는다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의 축복만을 구하며 하고 싶은 대로 얻고 싶은 대로만 살기를 원한다면 그 욕심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자기의 힘으로 얻고자 수고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겸손치 못한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나만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그가 다시 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 겸손은 첫째는 말씀을 들음이요, 둘째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여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여자 주인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아내에게 한 여종이 말한 거죠. 자기의 집에, 나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노예 하나가 있었어요. 여종 하나가. 말이 데려온 거지 사실은 잡아온 거죠. 그러니 그 여종의 말 무시할 만도 했으나 나만의 아내는 그 말 나만에게 전합니다. 나만에게 희망이 생기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적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하만이 두 번째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무도 쉽고 간단한 축복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의 교만을 한꺼풀씩 말씀을 통하여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죠.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풀어 얘기하면 선지자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주 힘든 것들을 해야 병이 낫는다라고 해도 그대로 할진데, 아니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뭐가 힘들다고 그것을 거부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너무도 간단한 말씀, 그 말씀에 교만이 있을 때는 실행하기 힘들었어요. 순종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계속 임하는 것이죠. 그러자 마음이 풀려 요단강으로 내려갔고 교만에서 겸손으로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된 그 나아만의 모습을 통하여 기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한결같이 말씀하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의 그 자리에서 숨겨진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이 교만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할 때는 기적이 임하지 않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변함없는 생각과 주장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그것은 고집입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오며 경험했던 나의 경험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입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남 얘기 좋아하는 것, 이런 행동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만이며 이러한 교만 하나하나가 쌓이면 결국 내 영혼은 생명의 반대편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 겸손이 시작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도 언젠가 추수되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나 겸손하게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시고 나를 살리는 길이 다른 곳이 아닌 교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더욱 잘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 성도에게 주어지는 약속된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